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트로트를 좋아하십니까? 확실히 좋아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사실 잘 모르는데 트로트를 생각하면 화려하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의상,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 특별한 거 있잖아요. 꺾는다고 하던데 그런 목소리, 이런 생각 정도가 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 트로트 열풍이 일었고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TV에 CF를 보면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로트 열풍 속에서 제게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트로트 가수보다도 환하게 이제 보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장향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어떤 연결된 기독교 블로그를 읽다가 보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분이 어떤 노래를, 어떤 트로트를 불렀기에 이렇게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았는데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의 노래가, 이런 트로트의 노래가, 이런 내용을 가진 노래가 대중적인 TV에서, 그것도 경연하는 프로그램에서 불러질 수 있을까? 이런 노래를, 이런 가사의 내용을 부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이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다 있었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으셨을 텐데, 저는 그런 때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대학생 때에 신학을 전공을 했지만 종합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아침 시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문을 통해서 수업 받으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오전부터 수업을 시작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속해서 활동하던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몰려 올라오는 그 길가에 계단에 서서 기타를 들고 한 분이 찬양 연주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찬양을 막 소리 높여 외치고 찬양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말씀도 암송하면서 프리칭하고 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공원에 가서 공원에 앉아 계신 분들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 사람 많은 지하철에 손잡이 붙들고 서서 거기서 복음을 외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것은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이 장향이라고 하는 청년은 분당 우리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방영된 내일은 미스트롯2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찬양을 부른 거죠. 찬양 트로트를 불렀는데, 경연 프로그램이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연에 떨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데, 거기서 대중적이지 않은 곡,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 찬양 트로트를 부른 겁니다. 이 곡은요, 곡의 내용은 뭐뭐뭐뭐 하는 척, 뭐뭐뭐뭐 한 척,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자기를 포장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엉망으로 하면서 복받기는 원하는 그런 현대의 저나 여러분 같은 그런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짧게 그 가사의 내용을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연기 그만하고 제대로 믿어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척척척 채워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장향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마 지방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19살 때에 서울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가수의 꿈을 안고 상경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뮤지컬 배우가 되어서
여러 명성황후라든지 유명한 뮤지컬에도 출연을 했는데 그러면서 가수의 꿈을 계속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전에 트로트 가수의 제의를 받고서 뮤지컬 배우를 접고 가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데뷔하는 어린 가수들을 보면 수년 동안 무명 시절을 겪고 연습하면서 가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도 그때에 가수를 준비하면서 약 한 4년 정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4년 정도 준비하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고 안 되는 겁니다, 잘. 그래서 그때에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패배감에 깊이 빠지게 됐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미국으로 유학할 준비를 또 했습니다. 미국에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있는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도피성 유학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생활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왜 유학을 가려고 하느냐? 너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묻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힘든 시간들 속에서 사명을 다시 발견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쓰게 된 곡이 그 척척척이라는 곡인데 그 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곡의 가사 내용이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천.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에 취해 나는야 김기복. 김기복이라는 것은 김씨 성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빠지기 쉬운 이 기복신앙, 복만 받기 원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 일독 해봤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건 헛된 자만이죠. 성경 읽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겉으로 하는 모든 율법적 형식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 이어지는데 척척척 연기하지 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 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여러분, 제가 곡을 여기에 실지 못해 죄송한데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 가사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좀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난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질타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아,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지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할 때에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믿고 붙드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런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본 이 가사의 내용대로 한다면 진짜 크리스천은 척척척 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척척척 꾸미지 않고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데,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좀 해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구원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상을 좋아하고 고생하는 거 싫고 십자가도 싫고 세상의 한편 이렇게 보면서 조금 멀리 보게 되지만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혹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불안해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나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죠.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말씀인데,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멸망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만 사는, 복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까지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또 놀라운 세상 권세, 그 이상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바울 당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천지가 흔들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이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왔던 것이 신앙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입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고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 십자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서 생명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얼마나 미래가 활짝 열려있고 창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고,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했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과 사랑이 희미해지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직 능력은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 너무나 정말 사모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구원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수세대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능력이고, 홍해 그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공격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소리 질렀을 때에 약속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이 성경 속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능력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결단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그렇게 결심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는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약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키셨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워 올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고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예고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이해해서 주님 높은 자리에 저를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다, 물러가라, 이런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늘 어리석고 부족했습니다. 우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한순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소위 이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나누어서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발생한 이런 여러 문제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72번 나오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47번 나오는데 그러면 남은 25번이 다른 4권을 제외한 23권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23권의 책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25번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6번 나옵니다. 23권 중에 가장 많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인데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우린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끝이고 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여러분이 그걸 많이 경험했을 텐데 십자가 안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위로, 우리가 갖게 되는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짧은 시간이든 혹은 긴 시간이든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혹시 십자가를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십자가를 거부하고 복받기만을 원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설령 그랬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동안 내려놓고 있었던 십자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십자가를 다시 찾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도 즐거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죽음을 선포하고 가야 하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야 하는 길이지만 정말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은 기쁘고도 가볍고도 즐거운 길입니다. 그 신앙의 길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만났고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는 억지로 마지 못해 지는 자에게는 너무 무거워서 지기 힘든 것이지만 기쁜 마음과 신앙으로 지는 자에게는 매우 가볍다. 여러분, 물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해석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통과해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 기쁜 마음으로 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면 그 길은 결코 무겁고 힘든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즐거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의 신비와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음에 감사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결단 속에 고난까지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그 죽음을, 나를 위한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천제일의 모든 식구들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겨져서 오늘 이 시대에 각자의 가정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